네, 저희들이 지금 시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항상 여러분 위기는 있어 왔어요. 우리가 6.25 때도 여러분 어때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뭐 폭격을 맞고 그래서 다 폐허가 됐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으니까요. 어떻게 저 나라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0년대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60년을 지나고 70년대 이러면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997년대에 여러분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 IMF 때도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억나십니까? TV 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나와서 줄 서가지고 그러면서 금 모으기 하고 막 그러면서 이 나라가 또 IMF 위기를 넘겼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가 와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위기는 어떤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위기는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에게도 그 회사에도 항상 여러분 어려움들은 있어요. 나라도 있고 항상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뭐 애플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까? 토요타라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테슬라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테슬라도 여러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금이 없어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여러분 해고하고 내보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문을 닫으려고 할 만큼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메시지를 계속 전할 때마다 위기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총체적인 부패고 위기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감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사건들은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잠자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여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해라 이런 신호라고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위기 때는요 바짝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허리띠를 묶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할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있을 때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큰 위기가 왔습니까? 유대 민족들이 하만에 의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면 그래 이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저의 체험이에요. 제 간증이에요.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죽음이 가까이 있을 때 그럴 때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에 그때 저는 가장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배불러 있거든요. 왜 여러분 전심으로 찾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믿음 가운데 찾는데 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어떨 땐 제 신앙이 밋밋해지고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너무 미지근해서 요즘 사랑이 식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 못 만나고 있지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다만 우리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 그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을 파노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1년 동안에 여러분 TV에서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있을 때 어떤 장면들이 지나갔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도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은 커졌고 수는 많아졌고 여러분 돈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TV에 얼마나 자주 여러분 기독교가 나왔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기독교의 부정부패, 돈 문제요, 성 문제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예요.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찌할꼬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지금은 위기예요.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분열된 나라가 있을까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열된 나라가 있을까요? 적은 땅덩어리지에서 주나 몇 개나 되지도 않고 도가 몇 개나 되지도 않는 이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서로. 이게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경상도와 전라도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진보다 보수다 해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 이거예요. 만국적인 병이죠. 이런 갈등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검단 어느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좀 없으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갈등을요 봉합하려고 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소수를 위해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지금의 시점에서는 제가 왜 제목을 회개로 잡았겠습니까? 이 회개로 잡는 건 설교하는 자에게는 항상 부담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왜 듣는 사람들이 회개 좋아하지 않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면. 근데 왜 부담스러운데 이 설교를 가지고 또 올라왔습니까? 지금이 회개할 기회이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최악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최악은 뭐냐면 회개가 없는 삶이 최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차이점이 뭔가? 사람은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다 팔았어요. 얼마나 큰 죄예요. 죄악이 죄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죄악은 뭐예요? 그 얘기에 있어서.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는 게 가장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배반 안 했습니까? 한 번만 했습니까?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범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나쁜 놈이죠. 죄악이죠. 어떻게 여러분 남의 아내를 갖다가 여러분 그렇게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남의 아내 범하고 그 아내의 남편을 최전방의 전쟁터에 보내서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죄악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권력의 힘을 가지고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뼈를 깎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돌아선 그 자체가 그게 여러분 위대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죄 안 짓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유한한 인간들, 피조물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게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들을 잘 알아. 너희들이 마음으로 죄짓고 머리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나는 다 잘 알아. 그런데 진실로 내게 다가와서 내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게.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만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 저도 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뽑았는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무슨 여러분 지도자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다 도둑놈들이고 응? 다 일반 백성들만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응?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를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하겠다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 눈물이 나오고 막 애통이 나오고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이 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가 비참함을 느낄 때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응? 이런 것을 알았을 때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를 제가 병중에 있을 때 로마서를 읽는데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데 로마서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창자가 꼬이더라고요.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는데 그게 성령께 시키는 회개예요. 응?
견딜 수 없는 회개. 아무나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내 아들아 딸아 됐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2절에 말하죠.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과 참 나중이 달라요. 여기 3장 1절 보면 티베리오 황제가 나오죠. 티베리오 황제가 여러분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지게 해가지고 괜찮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암살에 뭐 유언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공포 정치를 해요. 자기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모함하거나 자기를 헐뜯거나 이러면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은퇴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세워놓고 자기는 카프리섬인가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보내면서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해놓고 매일 밤마다 지금 같으면 연예인들 저기 노래하는 사람들 막 불러다가 늘 그렇게 즐기고 살면서 나중에는 얼마나 부패하게 되냐면 젊은 아이들, 소년들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성적으로 말이죠. 아주 못된 짓 다 하고 아주 음란한 짓 다 하고 응?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부패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놔도 부패가 돼. 네? 삼손 생각나죠? 금방 부패가 되는 거.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부패돼요. 우리는 잘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겉으로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을 열어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고.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라는 말이에요. 썩어서 냄새 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수구 딱 열어보면 어떻게 해요? 더럽죠? 너무나. 속은 겉은 괜찮은데 안은 엉망이죠.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부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깨끗해질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옷은 세탁기에 들어가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학교에서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깨끗해질 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내 죄를 놓고 씻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씻어주세요.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씻어주세요. 사람은 쉽게 변질돼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언제예요? 탐욕과 욕망으로 제가 가득할 때예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둘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은 하나예요. 종신령이에요. 종신직이에요. 여러분 이 안나스는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현직의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린 뒤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로마가 알아서 세우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알아서 세우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제사장 자리가 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여러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돈을 들고 가야 여러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대제사장 시켜주세요. 돈을 들고 가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도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 계속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해임하고 임명권을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 될 때마다 여러분 총독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돈이 들어오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 내려가.
그리고 새로 세우면 또 돈 들어오잖아요. 응? 무리 안나스는요, 이렇게 약 35년간을 그래서 자기 아들들하고 그리고 사이까지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워서 그 자리에 오랫동안 여러분 머물러 있었어요. 얼마나 탐욕과 욕망이 여러분 가득한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려고 돈을 갖다가 로마 총독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또 빼야 돼요? 어디 나온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고 이 도적이 소굴이라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돈을 자기가 갖다 바친 만큼 자기도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오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냐면 자기들이 다 독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독식하는 거예요. 다른 저기는 안 돼. 브랜드는 안 돼. 예? 안나스가 저기 안에 이 브랜드만이 상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것도 오면 야 이게 흠점 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디서 샀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모르셨을까요? 다 하셨으니까 엎어버린 거죠. 예? 너무 썩었고 부패하고 이러니까요.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안나스와 가야바 그런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건 역사적인 것만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패하고 탐욕적인가.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들이 회개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무슨 대제사장이 회개했다 이런 거 하나도 볼 수 없어요. 오히려 못된 짓만 하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헬라에 보면 이게 레마테우 해서 이게 헬라에 보면 레마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레마라는 말씀 뭐냐?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레마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청년이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다음 주에 내가 사표를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근데 딱 읽다가 성경을 읽는데 어떤 말씀이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날따라 이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이 이 직장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구나. 이런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걸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예요?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성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잖아요. 레마예요. 특별히 나에게 임하는 그런 말씀, 시대 가운데 임하는 말씀, 이런 게 레마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받은 레마가 뭐예요? 3절에요. 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고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요단강 각 부근에 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레마로 받은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만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7절을 볼까요? 7절을 봅시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옳지 너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뭐냐면 이 무리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무리잖아요.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독사가 사단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응?
너희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뜻과 너무 멀리 산다 그 말이에요. 응?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해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지금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무리들이. 자,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옷도 못 입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아니하고 늘 자기들이 뜻대로 살고 자기들이 가진 돈들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디베리오만 탐욕적으로 욕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와 안나스만 욕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니들도 똑같다라는 그 말이에요. 니들도 똑같다. 누구 먹고 살하는 거에만 급급할 뿐이지 너희들도 욕망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게 똑같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멀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분 이따가 뒤에 나오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겉모습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1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그러니까 거뒀다는 말이에요? 안 거뒀다는 말이에요? 거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욕 더 이상 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욕심 부리지 마. 너희들 받은 거 있잖아, 봉급. 그것만 받아. 왜 자꾸 부과해서 받으려고 그래?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고 살지 마세요. 내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사세요.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고 통장에 돈이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나누고 사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제가요, 그 전에 탈북자 한 명 우리가 도와보겠다고 교회에서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돕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때 너무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그게 비용이 한 300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돕고자 했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 그러면 북한에서 탈북해서 넘어오면, 중국으로 넘어오면 딱 강에서 악어떼들이 기다리고 있어. 악어떼들이 기다리고 있어. 약속된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몸을 다른 데 파는 거야. 잡아가지고. 에? 몸 파는 데로 데리고 가. 그리고 그 몸 파는 데로 팔든지 율락가로 팔든지 아니면 저 시골에 장가도 못 가고 오랫동안 나이 60 먹고 이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갖다 하고 돈 받고 이렇게 거래하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졌지만 이렇게까지 아픔을 겪고 그렇게 넘어오는데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걸 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그것을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도 항상 마음에 그게 언저리 항상 있어요. 잊지 않고 그런 마음이.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예요?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고 받는 급료로도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물론 받는 급료가 많지 않았겠지. 어려웠겠지. 그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도자들만 다 타락했다? 아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잠자고 있고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오늘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임했던 그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대제사장들 너희들만 잘해 이게 아니에요. 이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희들 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탐욕적인가 욕망적인가. 응? 여러분 우리는 욕망과 탐욕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더 많이 쌓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나요?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무 잘된 거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래 창고 하나 더 짓고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더 잘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 창고 하나 더 짓고 그래 A동 B동 C동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이렇게 됐으니 내가 마음껏 좀 누리고 즐기고 이제는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너가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는 즐기고 살아보겠다고?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만약에 취하면 내 생명은 누구시 되겠느냐. 자 5절 한번 보면요.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로도 그러잖아요. 잘 닦여져 있어야 차가 싱싱싱 달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뭐냐면 우리 마음에도 잘 닦여져 있어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골짜기와 같답니다. 산들과 같아요. 막 산들 이런 산들과 같고 여러분 막 굽어져 있고 막 험한 길과 같대요. 이게 사람들의 영적인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골짜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골짜기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깊은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파졌을까요? 뭔가 폭탄을 맞았든지 뭔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큰 상처가 있었든지 응?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큰 골짜기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면 항상 아픔이 많아. 상처가 많아. 그래서 늘 생각이 어둡고 부정적이에요. 늘 죽을 생각만 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폭탄 한번 맞아보세요. 경제적인 폭탄, 돈 폭탄 맞아보고 뭐 이래저래 어려운 폭탄들 맞아봐요. 다 골짜기예요. 죽을 생각밖에 안 해요. 에라이 모르겠다. 전쟁 빨리 일어나 버려라.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응?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다 이렇게 골짜기같이 막 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파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골짜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오겠냐라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에게. 또 보면 그러잖아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크고 작은 여러분 모든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만. 여러분 우리 속에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교만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저부터도 인정합니다. 제가 교만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교만합니다. 우리들은. 늘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늘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의 때로는 영광도 가르치고 때로는 우리가 다 알고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만 읽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산들처럼 다 교만으로 이렇게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깎여져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만으로 그렇게 꽉 차 있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 그래요? 굽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굽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심령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삐뚤하게 봅니다. 사람을 봐도요. 저 사람을 보면 좋게 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방금 당신 지금 나를 보고 비웃었지? 아니 그냥 반가워서 웃었는데 비웃었대. 응? 모든 것을 삐뚤하게 봐요. 다. 그래서 하나님도 삐뚤하게 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응답해 준 적이 있어? 응? 나한테? 모든 것을 삐뚤하게 봅니다. 모든 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져서 정의도 삐뚤어지고 공의도 삐뚤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심령이 다 여러분 굽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또 뭐예요? 험한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갈 때 그런 길 가봤어요? 이렇게 성교 가고 그랬는데 보면 막 도로가 잘 안 닦여가지고 험한 길이 있잖아요. 막 험한 길을 가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비포장 도로처럼 거칠고 험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갖 마음에 그래서 뭐냐면 막 쓴뿌리와 악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고요. 응? 막 평화를 깨뜨리고요. 응?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요한이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 빈들의 강야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 강야에 갔는지 모르지만은 요한이 여러분 그곳에서 몇십 년을 생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석청과 다른 거 뜯어먹고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데 정작 뭐냐면 우리 본인들은 그걸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이 굽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험한 삶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본인이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구나 이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내 속에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그런 영적 상태를 보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맞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여러분
잘 보낸 것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성탄절 때 무슨 성탄절 물론 헌금 가지고 오면 감사하죠. 그러나 이런 성탄절 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예수님이 정말 이 성탄절 때 내가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거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여러분 뭐 대통령이 뭐 파면되고 무슨 일이 그것은 여러분 또 이 나라에 법이 있으니까 법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머지도 다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여러분 성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대이름절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그래요. 정말 성령의 선물이에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럴 거 알고 내가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참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경험으로도 그렇더라고요. 회개도요 성령께서요 선물이라는 게 성령께서 회개케 하실 때요. 그럴 때 여러분 회개가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회개가 안 나온다. 여러분 이 시국에도 회개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참 멀리 서 있구나.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갔습니까? 지하 악이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제가요 요 며칠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꼼짝없이요 얼마나 감기가 심한지요. 이게 코가 막히니까 여러분 숨 쉴 수가 없어요. 잠자다가 서너 번씩 일어나야 되고 화장실에 가서 그 코를 풀어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지금 시국은 지금 혼잡하지 머리는 띵하지 이러니까 이게 기도도 안 되지 이게 막 설교 준비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지 막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소리만 막 들릴 뿐이에요. 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금수저 여러분 버리고 왜 광야로 왜 갔을까요, 여러분? 왜 금수저 그거 버리고 광야로 갔을까요? 여러분 광야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조용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광야 같은 골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하게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다가 듣고 말씀 묵상하다가 듣고 그런 데서 내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골방에 앉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사는 길이 열리고요. 회개가 쏟아지게 되고요. 여러분 나라와 교회와 개인이 여러분 살 때를 보면 항상 회개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앞전에 성 소피아 성당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게 옛날에는 기독교 유물인데 기독교의 것인데 지금은 이슬람 것이 되었네. 예? 나라가 없어지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넘어갑니다. 나라가 넘어가면 나라가 없으면 종교 자체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땅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예? 터키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선교를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까? 응? 1차, 2차 전도, 3차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이슬람이 돼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게 옛날에 바울 사도가 선교했던 것인데 저거 다 빼앗겨서 나라가 없으면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요.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야기한 그러한 것들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러분 굽은 것들이 펴지고 이러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살 길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 그래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네. 지금은요. 이렇게 폭풍이 여러분 몰아치고 여러분 이런 시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우리에게 다 일어나라는 그런 신호예요. 그런 사인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 사인으로.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보내시니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 들었사오니